마태복음 24장 29절로 3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시지 말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너의 비밀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곳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찌든 모든 것들 이 성전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성령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와 계심을 저희들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말씀으로 본드 일르고 나오니 성령이시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신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이 주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지금 21세기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자가 오실 때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조, 인자의 징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선포 제목도 인자의 징조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락을 받겠습니다. 인자의 징조. 이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바라보는 견해가 좀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로 초대 교부들은 그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어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은 천군천사라고 이렇게 또 보았고, 독일 루터교 신학자 벵겔 같은 분은 인자 자신이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견해가 다 이렇게 틀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 또는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벵겔이 말하는 인자 자신이라고 저는 같이 동의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학설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조립을 해볼 때 그 재림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토가 말씀 중에서 이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은 30절 앞에 있는 29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29절을 한번 볼까요?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자, 같이 합동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동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라는 이 문구도 신학자들과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환난 후에 이건 치명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구약의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느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요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나 상징적인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의 자유신학이 표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문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잖아요. 그 단어 하나마다, 글씨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니 이제 자유신학자들 그런 걸 자꾸 이제 절대성을 무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시킨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해석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수 아닙니까? 아니,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보수적인 신앙관입니다. 진보적인 신앙관은 우리 삶에서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우리 삶에서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또 좀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안 되죠. 그러므로 실제로 그렇게 인자가 오실 때는 그런 징조, 그런 사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우주. 천체의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와 달의 변화를 징조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징조라는 것이 이 계기월식과 계기일식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죠? 계기일식, 계기월식.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계기월식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기원전 4년 3월 11일, 기원전 1년 1월 8일, 기원전 1년 12월 27일 세 번에 있었다고 합니다. 계기월식이. 이 중 기원전 1년 1월 8일에 있었던 계기월식, 그 월식 바로 전에 예수님이 조림하셨다고 전문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가.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시간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별의 위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를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네? 그의 별. 영어로 말하면 His Star거든요.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이라는 거죠. 원자의 별이라는 거죠. 그 천문학자들이 시간을 역으로 막 지금 계산해가지고, 예?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잘 올라가 보니까, 그때 별이, 제일 큰 별이, 가까이 온 별이 누구냐? 어떤 별이냐? 목성이었어요. 아주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첨단 과학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천지의 그 징조, 그죠?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걸 그냥 우리가 한 줄 듣고 한 줄 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난주가 어떤 주죠? 지난주 10월 8일이 예? 그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유대역으로 보면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였어요. 지난주 10월 8일 수요일날. 몰라는 분도 많죠, 그죠? 초막절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분도 참 많을 겁니다. 지난주 그렇다니까 10월 8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정할까 계속 고심하는데 수요일부터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계속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계속 정리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10월 8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 그걸 스콧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스콧. 영어로는 슈카 혹은 피스트 오브 부스라고 그래요. 장막을 친다는 거죠. 장막을.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그래서 지난주 10월 8일부터 7일간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절기를 광야에 가서 지키고 있어요. 장막을 치고.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또 뭐 다른 말로도 얘기를 하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이 이스라엘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6월절, 17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6월절, 17절, 초막절. 17절. 17절은 뭔가 17은 49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루가 더 지나면은 50일이 되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 그게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따가지고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49일 동안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죄를 올리고 전 엉터리 성경에 17절 그걸로 붙여놨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49일 동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게 17절 여기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똑바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는 거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이 초막절은요,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유목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고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광야에
천막을 치고, 그죠? 유대력으로 하면 티시레이 7월달, 티시레이 7월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양력으로 말해서 9월 10월 말합니다.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7월달이에요. 자기들 7일 동안 열리는 지금. 지난주 10월 8일이 시작이고 끝나는 날이 10월 15일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날 성회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보면요,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항상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항상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이런 데서 이스라엘이 이게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TV 볼 때 뭐 연속극 같은 거 보고 그러는데 절대 그 연속극 보고 안 됩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요. TV를 보더라도 이 시사회에서 나오는 이런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는 그건 봐야 돼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그 TV 그 속에서 그 드라마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갈등들, 드라마하고 다 그 갈등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뭐 하는 그런 갈등들. 예? 그런 갈등들을 보면요, 그 갈등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게. 그래서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갈등이. 그 절대 그런 걸 보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세가 돌아가는 이런 걸 우리가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보고는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대교 절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 절기를 보면요, 로시 하사나로 해가지고 신년 그런 절기가 있고, 욤 키프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꽃,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초막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하 토라라 해서 토라 축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누카라 해서 추순절이 있습니다. 그 봉헌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푸림,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불임절. 그 다음에 이제 페사흐, 그게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우리가 이 6월절 지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샤봇이라서 오순절, 그 77절이죠. 그죠? 영어로 하면 펜테코스트.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은 니산 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1월달을 제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니얼이 아니고 니산이에요. 니산인데 그게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월 15일부터. 우리하고 달라요. 양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달을 디셈버라고 그러죠. 그죠? 영어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다라고 합니다. 아다. 12월달.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 절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는 절기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절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과 초막절이에요. 6월절, 초막절. 6월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29절, 30절까지 인자의 징조에는 이 6월절과 초막절에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지구의 계기월식과 계기일식이 그 징조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계기라는 말은 뭡니까? 계기, 지구 혹은 달이 태양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것, 그걸 우리가 계기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가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부분 일식, 월식 그러죠. 완전히 가리면 이제 계기 일식, 계기 월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과 이 말씀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기 월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각도가. 그래서 하나가 쭉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계기 월식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달이 빛빛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번 지나갔죠, 그죠? 달이 빛빛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계기 월식입니다. 이것을 나사, 여러분, 미항공우주국이 나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 하면 블러드 문, 블러드 문, 빛빛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이게 그냥 이게 받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계기 일식은 뭡니까?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 중에 지구가 달이 그림자 속으로 쑥 들어가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감을 해가지고 일직선이 쭉 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월식하고 약간 달라요. 자, 이런 현상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현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고 이 계기 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이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딱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강릉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그 날과 달, 해의 계절 변화만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과 계절 그걸 알려줄 뿐더러 어떤 징조까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즐긴 초막절과 유월절,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계기 일식과 월식이 이 걸려들어서는요 4번 연달아 나타납니다. 이 시대. 자, 2014년 올해 4월 15일 6월째 한 번 딱 나타났어요. 지난해 4월달, 그죠? 그 다음에 며칠 전 10월 8일날 딱 한 번 있었어요. 소막절. 지난주에 약간 그 달이 빛빛으로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 내년에 있는데 3월 20일날 계기일식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이어서 4월 4일날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6월절 그거 예표하거든요. 4월 4일날 계기월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9월 28일날 초막절이 또 있어요. 그때 또 이렇게 달이 월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 연달아 막 일어나는데 한 분이 지나갔어요. 지난주에. 세 번 날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이 네 분의 월식이 뭐라냐면요. 테트라드한 현상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보세요. 테트라드라고. 쫙 옵니다. 그 네 분의 현상이 그 성경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전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 너무나 기묘한 상황이지. 이런 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천국을 확보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류의 지어들들은 정말 이런 걸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더 성경을 보더라도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그죠? 좁은 눈으로 보지 말고 넓은 눈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필요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은 그 창조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해는 그냥 우리에게 따스한 빛을 주고, 또 이 회전하면서 공전, 자전, 지구와 달과 이런 면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해와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전기상, 이스라엘 전기 중에서 6월절과 조막절이라는 것이 참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전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기는 매년마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매년마다 돌아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3월 15일이 유대인들은 1월 15일이에요. 석 달이 그렇게 땡겨져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무교절은 니산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됩니다. 초실절은 니산월 1월 17일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들 니산월로 3월 6일입니다. 그 다음 낙팔절은 티시리월 7월 1일입니다. 속죄일은 티시리월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티시리월 7월 15일부터 20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자기들 절기가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은 무엇이 성취됐느냐? 6월절부터 17절까지 성취가 됐어요. 그 남은 거는 뭐지 나왔나? 낙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거가 나왔어요. 낙팔절. 낙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낙팔 볼 때, 낙팔 볼 때, 그죠? 주님께서 낙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면서 천문천하와 함께 나타나시다고 그러잖아요. 이 낙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 세 가지 성취가 안 됐다니까요. 지금 그게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절기하고 딱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절기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과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단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죠. 그런데 이제 많은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뭐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통하면서 이가 친척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리고 그 아브라함의 초점이 자꾸 맞춰져 있어요. 큰 각도에서 큰 이 맥락에서 이렇게 줄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앞으로 남겨진 이스라엘의 3개의 그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와 또 해와 달의 그 이상한 그러니까 움직임 그런 부분에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날 환난 후에 했죠. 환난 후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환난이 뭐냐? 그 7년 대환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아무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내가 오리라 했잖아요. 도적같이 내가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뭐예요?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통보를 하고 옵니까? 내가 당신 집에 밤 1시에 들어갈 테니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시에 들어올 줄 딱 알았으니까 막 그냥 문을 잠그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도적이 통보하고 오는 도적 봤어요? 주인 몰래 들어오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내가 오리니 하는 것은 도적같이 갑자기 이렇게 이게 들어닥쳐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제대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 안 하고 계속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갑자기 주님이 오셔야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주님이 오신다고 선포하고 오시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 그냥 뭐 믿음이 있는 척 하겠죠.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우주 전체의 변화무쌍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절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주님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되어서 그런 귀한 그런 영분별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 또 말세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험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기호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모든 그런 사고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별하여서 우리 삶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